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베드로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이름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성이 배씨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은 베드로라고 지었는데 그게 그 배자인지 저 배자인지 좌우지가 모르겠어요. 먹는 배인지 아니면 타는 배인지 아니면 우리가 날마다 아우 이 뱃살 그러면서 만지는 배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베드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제자였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출신이 어부였다. 뱃사람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먹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에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가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갈릴리 바다에서 잡는 고기를 통해서 자기의 수입이 결정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교인들하고 저 전라도 완도로 수련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 완도 가보셨어요? 완도 미역하고 다시다가 유명하잖아요. 거기 집사님 한 분이 고향이라서 전 교인이 다 우리 완도로 수련회 가자를 갔습니다. 그 완도로 수련을 갔는데 그 완도에 그때 수련회 가서 마침 어시장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대박 났어요. 그래. 뭐가 대박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갈 때 그 전 한 두세 주 정도에 바다에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잡히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마 교회를 열심히 신실하게 다니는 아마 장로님이시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 2주, 3주 동안 잡은 고기를 가지고 자기가 이번에 아파트를 한 채 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2-3주 고기 잡아가지고 아파트를 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입이 많으면 입이 이만큼 걸리는 거고 수입이 없으면 인상이 찡그러져가지고 쳐다보기도 무서운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기가 무슨 고기냐면 민어라는 고기, 민어. 여러분 민어 아세요? 예. 민어라는 이름을 가진 고기인데 그게 그렇게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면 그냥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2-3주 잡아가지고 집을 하나 새로 살 만큼 엄청나게 수입을 올렸답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야, 그 교회 목사님 좋겠다. 11주가 얼마. 여러분 아파트 한 대 살려면 여러분 요즘 몇 억 되잖아요. 여러분 몇 억이면 몇 천만 원 11조 하는 거네요. 그 11조 몇 천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여러분 교회 재정의 3분의 1, 4분의 1이 충당이 되지 않습니까? 야, 속으로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이때 해야 되는구나. 가만히 있어도 추수감사절이 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잡히는 고기에 따라서 희노애락이 바뀌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기 많이 잡히면 어느 날 기분 좋은 거고 고기 안 잡히면 이거 죽을 맛이다. 이거 때려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고기 잡는 걸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요 우리 사람들의 삶의 인생사례가 그래요. 뭐 좀 잘 풀리고 하면요 기가 살아가지고 쌩 난리를 칩니다. 근데 뭐 좀 안 되면요 풀 죽은 뭐처럼 이렇게 푹 퍼져가지고. 집사님 지난주에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목사님 제 기분 알아요? 내가 그 기분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근데 대답이, 목사님 그 기분 알아요? 뭔 기분인데요? 우리 에ze키가 지난번에 대학 떨어졌잖아요. 기분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희노애락이라는 게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되면 교회 잘못 다녀서 안 되는 것이고 목사님 잘못 만나서 안 된다. 세상에 그건 여러분 불신의 말입니다. 성경 어느 것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그런 소리 수없이 쏟아냅니다. 희노애락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 작은 눈이라도 좀 떠져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되고 믿음 생활 해야 되지. 뭐가 여러분 마음에 들면 믿음이고 마음에 안 들면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기의 양에 따라서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또 그의 성격은 급하고 또 불같이 뜨겁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격은 환경에 따라서 자주 변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고기 잡고 그물을 씌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기 잡힌 게 엄청나게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가 잡힌 거예요. 건져 갖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못 잡았는데 주님 가서 잡으라고 얘기하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다.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예수님이 너는 이후로부터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리라. 그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에 의해서 과거에 잡던 그 고기, 갈릴리 바다에서 잡던 그 고기의 경험과 어디가 제일 포인트인가를 찾아서 고기 잡던 그가 이제 너 깊은 데 가서 그냥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고기 잡던 경험과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건대 이렇게 많이 잡힌 고기는 처음이라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뭔 눈치 빠르고 약사 빠른 사람은 그럴 거야. 야, 그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 예수님 말 들었더니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 말 잘 듣고 순종하자. 이렇게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그런 계산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라고 말씀했으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한 그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을 취하는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삶을 돌아오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 높은 산에 가서 변화된 예수님을 만날 때도 그가 옆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는 많은 그런 은혜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당할 때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한 그가 그 신앙이 믿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5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 변질됐던 베드로가 3번은 부인했던 베드로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없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
교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로 믿으세요. 그게 믿음입니까?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아유 목사님 왜 나만 미워하시냐고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베드로는 직설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예수 똑바로 믿어. 그게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용기와 그 신앙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성경은 성령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마가이다 라방에서 120문도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 머리마다 임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불세례가 그들을 그런 신앙인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불세례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달에 불세례 못 받으면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생각이 안 나거든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성경에 다 답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성경대로 실천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분 교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29절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5장을 찾았으니까 앞에 있는 4장입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담대히 전해. 우리 전도하러 나가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혼자가 힘드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가면 집사님 먼저 해봐. 집사님 먼저 해봐. 자기가 그 동네 사는지라 이 동네에 누가 사는지 짐작은 다 하잖아요. 어떤 빌라에 어떤 아파트에 누가 사나 알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빌라에 가면 아주 못된 놈 하나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전도를 하면 거기는 싹 돌아서 딴 도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전도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저기 갔더니 절이 있어서 그냥 왔대요. 그래서 왜 절이 있는데 그냥 무당한테 전도를 해야지. 그러면 목사님 무당한테 어떻게 전도를 해요? 무당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데 무당은 신기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 목사님하고 거의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하면 전도할 생각이 안 나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말을 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을 잘하면 못하는 사람보다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보다 학문적으로 지식이 뛰어나고 아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사는데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또 지식을 쌓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교훈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그 일을 담대하게 거짓없이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무디라는 목사님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늘 형들에게 치여서 자기에게 뭔가 차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차례가 돌아온다면 위에 형들이 다 꺼려하는 거, 자기 차례가 돌아오는 게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의 서러움이기도 하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늘 그런 위치에서 자랐고 성숙했던 그가 여러분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유산을 물려받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잘 되라고 돈도 물려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병 걸리면 여러분 병원에 쫓아가고 별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은 뭐 순서가 그렇지라 항상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에서도 보면 여러분 야곱은 겨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동생의 서름이 그 마음속에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형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무디 목사님은 그것도 생각을 못해. 왜 형들이 더 많으니까. 요셉 보세요, 여러분. 끝에서 두 번째 아닙니까? 11번째 태어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앞에 형들을 생각하면 자기는 차례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것이고, 이 무디 목사님이 자기가 구두 수선 일을 배워가지고 구두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공부하면서 어느 날 마음속에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이걸 알게 되었고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구두방 뒤편에 있는 조그마한 방에서 지내는데 거기서 하루 그 성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자기 구두를 고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신학을 공부시키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부모님 잘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무디 목사님을 보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사도행전 여러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당신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언제는 우리 딸내미 친구가 한참 잘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내 친구가 누구인지 알지 그랬더니 걔가 있잖아 글쎄 길을 가다가 강아지가 이렇게 걸어오니까 어이구 무서워 그래서 자기 동생 뒤에 싹 숨었대요. 여러분 동생은 언니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무섭다고 동생 뒤에 싹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다 깔깔거리고 웃은 거예요. 야 세상에 언니가 돼가지고 걔를 쫓아야지 네가 동생 뒤에 숨으면 어떻게 하냐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세를 받은 성도라면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신감 또 믿음의 능력
믿음의 도우심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전파자로 믿음의 증인으로 분명코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쓰임 받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청소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쓰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 우리 애들이 이번에 뭘 하니까 도와줘야지. 이거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연민으로 할 수 있지만은 아무런 관련도 없고 상관도 없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내가 저 사람이 하는 하나님 일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는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는 거지만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베개를 보고 고쳐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니까 다비다라는 여인을 죽었는데 살리십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 보니까 그 외에도 많은 병자를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고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우리 믿음 속에 그런 많은 일들을 하실까요? 우리 믿음이 참되고 온전히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고 환자를 보면 기도해주고 그 기도한 환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각종 병자들까지 다 치료하는 능력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런 믿음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아니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물으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 그러느냐 그래.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 각종 자기들이 경험하고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라 내가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천국 열쇠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교회의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 약속대로 초대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면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누가 복음을 훼손하면요 지키는 사람이 되는 그거 아니다라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때가 악하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결국 사람을 속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속이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담대하고 용기가 담백해가지고 예수님도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여러분, 이해를 못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같은 말을 바꾸어서 말한 적 없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래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상이 어지럽혀지고 악해지고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은 사람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자꾸 마귀가 그 연약한 믿음을 알기 때문에 문제를 제공합니다. 문제를 제공해서 그 문제 뒤에 나를 숨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숨은 모습이 뭐예요? 정당화시키는 거죠. 나 이래서 오늘 교회 못 나갑니다.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사실 냉철하게 따져보면 다 자기 결정이고 자기 중심의 생각인데 마치 하나님이 내가 이걸 못하는 걸 이해해 주실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다 한마디 더 붙여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것도 이해 못 해주시겠느냐. 하나님 이해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경전이고 하나님의 말씀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법을 권위를 생각하지 않고 어기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나 이런 건 고사하고 그 말씀에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자들이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 그냥 좋게 말로 해서 야 오늘 놀러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처지를 만들고 때를 만들고 사건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은 잠시 착각하고 믿음에 아닌 것을 생각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냉철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순간적으로 그릇된 걸 바로 세워야 됩니다. 구약의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요나야 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거기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구원하려고 한다. 그때 요나가 가기 싫습니다. 그 요나서의 배경을 보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고 아수르는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쁘겠어요? 믿겠어요? 여러분? 믿죠, 여러분. 근데 그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 요나는 알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저 못된 것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내가 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정당성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린 쟤네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땅을 빼앗겼고 곡식을 수탈당하고 나라가 위기 속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살라고 그 길을 제공하겠습니까? 지금 와서 빌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래서 피해서 도망을 쳤는데 마침 항구인 배를 타는 다시스로 갔더니 다시스 가는 배가 그 부두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찜찜하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마음속에서 양심을 뚫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왜? 이미도 그는 그게 잘못된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그거 안 하려고 했는데 마침 다른 곳으로 가려고 계획했던 배가 딱 기다리고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고 갑니다. 이렇게 하고 렐르몰로 탑니다. 근데 요나가 탔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 갔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풍랑이 사람들에게 이제 신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됐죠. 야, 이거 분명히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바다가 하는 일이 아니고 이건 신이 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기도하려고 주여 이놈아 너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아닙니다. 또 기도하려고 주여 그랬더니 이놈아 네가 도망가고 있지 않냐 그래. 에이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 지금 아시잖아요. 아수르가 어떤 니느웨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주여 또 기도하려고 했더니 빨리 회개해라. 풍랑이 찾아들지도 않고 결국 사람들이 그 풍랑을 잠재우려고 방법을 동원합니다. 물건 다 버리고 자기 신들에게 빌고. 그때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배에 모인 선장과 사람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차해서 해야 되는데 안 했더니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서 우리 배를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붕덩 던졌습니다. 던지는 순간 파도는 잠잠해지고 어떻게 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했을 겁니다. 물고기가 토해 나와서 이제 다시 그는 니느웨로 가게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그 삐뚤어진 신학을 바로 세우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셔서 멋지게 쓰신 것이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말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저 신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베드로라는 말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 말한 것처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럽니까? 무너지지 말라고 반석에 세우겠다. 반석을 다른 말로 아는 분들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반석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예일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일교회를 세워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반대 의견이 나와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머리를 다 짜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생각대로 끌고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볼까? 그건 마귀나 하는 짓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가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가졌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담임 목사님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 8장에 보면 아주 살벌한, 애들 표현하면 살벌한 핍박이 왔어요.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고 창으로 찌르고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고 이런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순교자들이 속출하고 교회는 위기 속에 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성도들이 핍박을 견디다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살 방법을 찾으니까 흩어진 거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교회를 다시금 세웁니다. 마치 여러분 산불이 났는데 산불을 끌려고 주 타는 불을 여러분 나뭇가지로 쳤더니 이 불똥이 다른 데로 튀어가지고 더 큰 불을 확산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안전벨을 일으킨 그 베드로가 뒤에 넘어가면 다비다를 살리고 더 넘어가면 여러분 다른 사역을 하고 고넬료의 집까지 가고 아주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일이 없어서 그 일을 순탄하게 했느냐?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도 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깨우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때 성도들은 베드로에서 모여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를 도우셔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쓰임받는 믿음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보면 베드로 마지막 순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순교했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바로 매달아도 여러분 힘든데 거꾸로 매달아 보세요. 피가 위에서 거꾸로 흐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제자인 베드로가 일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일교회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기름 부어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해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머리마다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